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하고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성도님들에게 흔히 해주는 권면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한데요.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고통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갖다 주면서 이거 풀어봐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또 앞으로도 계속해 가시겠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에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권면입니까? 내 영혼아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권면이죠. 이처럼 이 권면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훌륭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면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이 권면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은 이 잠잠히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은 또 뭘 더 붙이냐면 잠잠히를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요, 할 말 다 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욕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알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당장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어요.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안심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믿어지니까. 돈이 믿어지니까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냥 안심하고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다 압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요동함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인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진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비밀이 뭐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었고 영광이 뭐였냐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복음이고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만 있고 실제로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능력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아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아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믿어져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두려운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요, 이게 능력인 것이 아이들에게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분이 내 엄마고 내 아빠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녀들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지금도요, 저희 딸아이하고 가끔씩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줘요. 뭐 저희 아내도 해주기도 하는데, 야, 너가 첫 딸이어서, 네가 첫 아이여서 네가 잠들 때까지 아빠가 품에서 내려놔 본 적이 없어. 너는 아이 때 항상 아빠 품에서 잠들 때까지 있다가 잠이 들면 아빠가 잠자리에 내려놨어. 여러분, 중학생이지만 이 말을 해주면 저희 딸아이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왜요?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이가 안심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아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느냐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안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천국에 갈 자가 되었어요. 지옥 갈 죄인인데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밀한 죄가 사라져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게 분명하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고난도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믿어져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당연하게 받아져요. 오히려 내가 편안하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루도 고난이 없이 지나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고난이 없이 그냥 늘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못 살아지는 겁니다. 늘 알던 복음이 믿어져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바뀌죠? 복음이 믿어질 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고 다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들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믿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그게 뭐죠? 다윗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비 온 다음날 대나무 죽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믿음이 쑥쑥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바라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다윗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여러분, 좋은 형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게 없고, 언제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인데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또 고백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1절에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고백해 놓고 또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고백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너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고백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시가, 너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너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려고 할 때마다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너 예수님만 잠잠히 기다려야 돼.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점검하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데서 다윗의 믿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 만날 때는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고 살다가 왜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필립 얀시가 답답했던 일들 중 하나가 평소에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재난이 생길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기나 한 겁니까?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고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이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해나 되죠. 평상시에도 하나님 찾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따지면 이해나 되는데 평상시 좋은 일 있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않고 의식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왜 그제서야 하나님께 삿대질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떼쓰고 드러누워서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울어 제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울부짖어 찾는다면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드러눕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필립 얀시의 의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믿어져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믿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